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종려주일이자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날은 그 뜻이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의 이름대로 온몸에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통하여 진정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민과 슬픔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고민하고 슬퍼하였다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하셨겠습니까? 저는 과연 이런 편리한 해석이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을 우리와 상관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오늘 성경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저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38절에 분명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는 그 앞에 어떤 마음으로 고민하여 그 고민한 결과가 죽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고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고민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의 고민을 하였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중요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고민으로 죽어야만 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민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한 결과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민과 슬픔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죄악의 고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토록 십자가에서 짊어져야 되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괴로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NIV 성경을 보더라도 슬픔의
압도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슬픔에 예수님은 압도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아야지만이 우리들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죄의 고통이, 주님이 당하는 이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죄악의 고통 때문에 씨름하며 기도하였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민과 슬픔, 바로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고민 속에 내 죄악의 고통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 죄의 고통으로 밀려오는 이 고민과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3차례나 걸쳐 반복적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민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3차례 반복되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대체 기도의 의미,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39절의 첫 번째 기도, 42절의 두 번째 기도, 44절의 세 번째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 단순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39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 사이에 갈등이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나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하자 마음의 갈등은 이미 사라지고,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될 수 없다면 본인이 아버지의 원대로 잔을 마시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서는 44절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46절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자 하면서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단순해지고 고민과 갈등은 사라지고 그 기도가 실천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복잡한 기도가 자꾸 단순해지는 거예요. 고민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삶의 실천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면 할수록 단순해지고 삶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반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설명이 끝날 때까지 겟세마네 기도 성경 구절을 계속 띄워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 마음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참된 모범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내 고민,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 드려야죠. 그러나 항상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기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39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봐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지금 마음이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음이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할 때 자기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을 깍두기로 데려다가 너희들은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 너희들은 왜 함께하지 못해? 이렇게 구박하고 무안 주고 책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3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3명의 제자들을 너무 구박해요. 겟세마네까지 가서 1시간도 깨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험 들었지. 너무 이렇게 구박하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박하려고 이들을 데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가 없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베드로 구박하지 맙시다. 진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3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안 부인하고 시험 안 들고 이런 것하고 너무 연관지어서는 안 돼요. 동산의 기도 전에 베드로가 이미 3번 부인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3명의 제자를 너무 쥐잡듯이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때문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 때문에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타당성,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과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제자들을 몰아세워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바라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그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응?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됐다니까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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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럼 앞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거 당신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요 똑같은 거예요. 응? 제자들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를 드린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의 갈등이었죠. 주님의 나의 원대로는 뭡니까?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로 나의 원대로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를 따라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본을 받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할까봐 빨리 말을 바꿨어요.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일반적인 적용은 뭐예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지 우리한테 우리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따릅시다.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 절대로 잘못된 해석 아니에요.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따라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 입장 진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 어때요? 동등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는 뭐 예수님의 원대로는 잘못되어 있고 예수님의 원대로는 자기 뜻이고 이건 우리 입장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 어떻게 돼요? 동등되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이 동등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줘야 돼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은 동등된 분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동등되다면 예수님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는 동등된 거예요? 동등되지 않는 거예요? 동등된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 원대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은 뭐 잘못됐고 부족하고 아버지의 원대로에 비해서 뭔가 틀린 것 같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고 우리들이 고민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입장, 나의 원대로와 하나님의 원대를 비교하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와 아버지 원대를 비교할 때는 이 두 분이 서로 동등되다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귀한 뜻, 더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너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적용이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적용이 세뇌다 보니까 이 적용된 걸 가지고 앞에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된 입장에서 보고자 한다면 이건 진짜 말하지만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봐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봐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과 이 뜻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놔야지. 이건 뭡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내 뜻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면 매일매일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하며 힘들게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비워요. 내 자신을 진짜 비우면 내 생각, 내 뜻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뜻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힘드냐? 내 자신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내 뜻 내려놓는다고 내 마음속에서 다투고 갈등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 이건 맨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혼란스럽고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래요? 내가 너무 거룩한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나? 나는 맨날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자기를 비워야지만이 자기 뜻이 안 생기잖아요. 자기 생각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않고도 하나님 뜻 내려놓는다고 얼마든지 하나님 뜻이래. 내 뜻 내려놓는다고 얼마든지 하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시작했다가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뜻 따라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고민과 갈등과 번뇌가 더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키니까 해야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이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냐 이렇게 되어버려. 이것도 저만 그렇죠? 저만 그래. 왜?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뜻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뜻이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졌습니다. 내 자신을 낮췄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쇼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못하면?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나를 낮춰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아요. 겸손해야지 자꾸 의식하면 겸손이 아니다. 그럴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겸손해져야 됩니까? 라는 답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겸손해져야지 할 필요도 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면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하며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워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때로는 막 자포자기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뜻, 하나님의 뜻 너무 복잡하니까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뜻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자기를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할 거고, 또한 새벽 기도도 나올 것이고, 또한 집에서 기도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다고 오늘 빌립보서 5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 본받아 봅시다. 뭐 내 뜻, 하나님의 뜻 맨날 싸워요, 지지고 볶아요, 여기에만 멈추지 말고 한번 내 자신을 비워봅시다. 내 뜻이 생겨나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사건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